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항, 7항, 8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항은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인가? 7항은 율법 자체가 은총을 얻는 길을 가리킨다. 8항은 우리는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계명이 밝힌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6항은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은 능력의 척도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여서 인간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 율법의 목적에 맞게 율법을 바라본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연약함,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 말하면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 있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해서 율법이 죄를 더 짓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비추어 줍니다. 뭘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므로.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타락한 존재, 여기 보면 타락한 존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자유의지를 테스트하여서 지키면 복받고 틀리면 저주하여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중에 거부가 되거나 믿음의 조상이 되거나 다윗처럼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거나 솔로몬의 지혜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들이 죄인이지만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표본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넓고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한 예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보면 확실히 율법이 실현하려고 목적한 것은 사랑이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인데 경계는 율법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건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이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많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은 교훈을 베풀고 난 다음에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기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을 지키는 힘이 그들의 자유의지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느껴지기에는 우리가 자유의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없이 움직이지 않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회심하게 된 것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됐고 주님이 먼저 사랑을 부으셔서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게 됐지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율법을 실현하는 목적이 사랑인데 그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신랑은 율법 자체가 은총을 얻는 길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율법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을 지키면 주시겠다는 그런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반대로 이미 주었으니까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 율법에 포함된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키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조건이 아니라 A 하면 B 하겠다가 아니라 A와 B와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순종을 조건으로 한 축복이 아니라 축복과 순종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가 넓고 깊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것을 주셨으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누림과 의무와 책임으로 율법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먼저 내세우죠. 간증도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낫고 이렇게 자기 행위를 먼저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한 간증이 아닌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삶의 모든 밑바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가장 깊은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서울대학 갔더라. 열심히 일했더니 승진했더라. 열심히 사업했더니 성공했더라. 이게 세상의 논리와 이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죠. 나는 열심히 할 수 없는 자였고 병들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고 나는 도망가는 자였고 나는 탕자였고 나는 원수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일으켜 세운 것.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그 은혜가 큰 밑바탕에 있어야 신앙이 튼튼히 서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힘은 하나님의 인내에서 온다고 가르친다. 율법은 우리가 이 힘을 받도록 기도로 간구할 것을 명한다. 복종하는 힘은 하나님의 인내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 근데 그것이 인내.
복종하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인애다라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신약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 힘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침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자기 죽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사랑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말씀하는 6장에서 말씀하는 문설주에 붙이고 뭐 일어날 때 그럴 때 앉아 있을 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힘이 말씀을 따라 사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결국은 내 의지를 발현해서 뭐랄까요? 내 의지를 어떻게 막 나의 자유의지를 막 충만하게 해서 힘을 기르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은 그 반대잖아요. 언제나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나 자신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 더 풍성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그 명령에 응답할 만한가를 시험해야 할 것이다. 잘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이라는 요 구절. 명령에는 이제 그 율법의 명령에 보면 그 뒤에 항상 축복의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도 동시에 따라오는데 이 명령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은혜로 주심이거든요.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령 후에 주어진 약속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가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얻는 지지, 여기 지지라는 건 도움입니다. 우리가 얻는 도움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덕성, 이것은 능력이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 주는 도움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기 충분한 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능하다는 것을 그 약속들이 넉넉히 증명한다. 율법이 우리가 증명하고 있죠. 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출애굽도 하고 기적과 권세와 엄청난 것이 거기에 쏟아졌지만 실패했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그 율법을 준수할 힘이 언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고 주셔야만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걸 다시 또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교만과 무능함을 증명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율법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신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도리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살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구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소의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몰아갑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랑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와 멀어져 우리가 그것에 범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지만 인간이 연약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과격하면 타락한 존재, 죄인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는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계명이 밝힌다 했어요. 성경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돌아오라는 요구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그 힘을 너희에게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베푸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은 그 6항에서처럼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하여서 지키는 자를 선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 방편인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돌이키소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셨고 나를 돌이킴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할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모세를 통하여 할례를 주 자신의 성으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총을 통해서 일하신다. 은총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의 이 자유의지와에 대한 반박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 바울이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라는 것은 능력의 표현이 아니고 능력 없음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간구이죠. 구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구걸하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가장 어떤 훌륭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한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고자 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했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자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요구하는 것을 사람은 완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죠. 바울도 압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지만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주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고 전하고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거기에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성경은 순종하고 깨닫고 따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걸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가신다고요. 우리에게도 먼저 오셨죠. 은혜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우리는 뭐 선지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지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고도화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창조의 본성을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묘한 부분인데 그래서 칼빈의 오직은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 따라갈 수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마음, 그 자기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쏟아부은 여인의 마음이 거기에서 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여기 제목이 잘못된 여기 자유의지의 논박 5장 6항에서 8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깊은 바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늘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허물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담대히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